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피조물의 사랑의 차이는 뭘까? 겁니다. 피조물의 사랑은 육신적인 것,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것, 자기 기호에 맞게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나는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좋다. 나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택할 때 여우는 데리고 살아도 곰은 안 데리고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우는 뭐합니까? 여우는 간사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우잖아요. 이 간사하다고 표현할 때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는 간사스러운 여자를 좋아한다. 또 이제 좋게 표현하면 상냥한 여자를 좋아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 친절한 여자다. 친절한 여자. 네, 아무나 친절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이성적인 사랑은 love 그럽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그 love란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 첫 번째로 표현한 게 에로틱하다, 로맨틱하다, 이성적이라는 거지. 섹슈얼한다. 그런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상대방을 외모로 표현하죠. 외모로. 그 사람은 뭐가 잘생겼고 뭐가 어떻게 생겼고 난 그 사람에 끌린다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단계 위로 가면 뭐냐면 정신적 사랑, 플라토닉한 러브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성적인 사랑이다. 그 사람이 학문적이나 모든 것이 지적으로 매력이 있다. 그런데 이 플라토닉 러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아가포. 그 뭐냐? 신의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신의 사랑. 그러니까 이런 사랑들은 자기 마음에 들면 무조건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 덮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공의의 사랑이다. 첼리티. 잖아요. 첼리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피조물의 사랑은 러브지만은, 피조물의 신의 사랑은 뭡니까? 아가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은 첼리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첼리티는 뭘 가리키느냐? 공의의 사랑. 하나님의 저울로 다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약속과 명령이라는 저울에 달아왔을 때 이게 기울어지지 말아야 돼. 이게 아무나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한테 무슨 약속과 명령을 얘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계속 간섭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도 천사가 하나님 딱 붙여놓으셨다. 누구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나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죠. 제멋대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점점 자라면서 사람마다 이상이 다 다르고 자기 포부가 다 다르잖아요. 나는 앞으로 커서 무엇이 돼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하늘 아래 육신으로 태어나서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부잣집에 가서 나는 부자로 살아서 나중에 내 자녀들한테는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또 관직에 가서 세상 말 출세도 하고 정치마당에 가서 또 거기 가서 어떻게 출세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닮았을 때는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 기회가 사람마다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인류적으로 똑같습니까? 그거 다 달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래요? 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네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전에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몰랐잖아요. 왜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살 먹을 때까지 결혼해가지고 사라하고 자기 여동생이죠. 옛날 시족사회니까 여동생하고 살면서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75살 먹을 때까지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지 명령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네 가지 명령하신 것,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내 아버지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살 그런 가나안 땅을 준비해서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합니까? 75세 때 천사를 통해서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왜 내가 외톨이로 이렇게 혼자 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고향도 떠났고 아버지가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아버지 죽었잖아요. 데라가 하란에 죽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 죽고 고향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때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인정이 그렇잖아요.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란의 그 자녀가 남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자기 조카 데리고 살았잖아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족보를.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여동생이라고 나중에 밝히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사라가 누구냐, 내 어머니의 딸이라고 확실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카 롯을 떼놓고 올 수가 없잖아. 할아버지 돌아가셔버리고 아버지 죽고, 그 큰아버지는 아브라함 큰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오는 거 당연한 거 생각하잖아요. 자기 홀로 된 조카 롯을 떼놓고 하나님 명령이라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구석구석을 잘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하나님은 전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4가지 명령하세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뭘 말하나? 왜 죄를 4가지를 떼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나? 이 3가지는 따랐는데 한 가지, 친척단의 조카를 떼놓고 혼자 가라는데 그건 아브라함이 인정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아브라함이 내력을 보라고요.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전사를 통해서 명하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이 왜 흉년이 됩니까?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흉년이잖아요, 흉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깨닫지 못하니까 남쪽으로 계속 가가지고 어디 이집트까지 갔대요. 애굽까지 갔잖아요. 애굽까지 가서 자기 아내, 여동생 사례까지 뺏겼어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사례 역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간섭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집트 그 파라오의 궁궐에 있는 그 모든 여자들이 다 태를 닫아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 저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가 묻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내 아내 사례가 너무 예뻐가지고 나를 죽이고 사례를 취할까봐 실제로는 내 누이다. 처음에 소개할 때 내 누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시라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네. 아브라함에 명령하셨대. 내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내게 지셨다고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제 복을 주겠다.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복이란 뭐랍니까? 하늘에서부터 뭔가가 돈벼락 맞으면, 소위 말해 우리말로 대박 터지면 이게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몸도 건강하고 못도 터가고 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게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학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고 노략질하기는 거짓말이다. 속지 말아라. 그건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라 그래요. 그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철학은 완전히 떼버려야 돼. 거기에 놀아나 버리면 노략질 당한다. 사기당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당하고. 그래서 성경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비명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라고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왜 안 믿어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죠.
약속을 믿는다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뭐냐? 점과 흠이다.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점과 흠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의 점과 흠이 뭐냐? 세마포에 점과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첫사람 아담이 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까지 하나님께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을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과 명령을 올바로 알아야 되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해버리면 그럼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왜? 약속을 기억해야죠. 내 아버지께서 나한테 뭘 약속하셨나? 첫사람 아담한테는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명령이 뭡니까? 먹지 말아라. 그게 명령이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왜 첫사람 아담이 먹었습니까? 하나님 첫째 명령을 안 지켰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 첫째 명령이 뭐예요? 관리하고 지키라고 했잖아요. 네? 관리하고 지키라. 이게 첫째 명령이야. 관리하고 지켜야 돼. 거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완성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나한테 뭐라고 떨어졌나 기억하고 경청해야 되죠. 근데 한눈 팔다가 뭐한테? 이성한테, 하와한테 한눈 팔다가 요즘은 정신줄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렇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흙으로 똑같이 지으셨어요. 그럼 하와 안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중한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잠언서 기자 그러잖아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지만은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하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못 들었으니까 그 정신 팔렸을 때, 한눈 팔았을 때 하나님 동산에 뭐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왔잖아요. 간교한 뱀. 여러분, 뱀은 에덴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기어다니는 동물로 창조된 거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와서는 안 될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왜 들어왔습니까? 저 사람 아담이 한눈 팔 때 들어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신줄이 놓아버렸어요. 이성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뱀이 슬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들어와서 간교하니까, 간사하고 교활하니까 누구한테 달라붙습니까? 하와한테 달라붙잖아요. 물으려면 아담한테 묻지 왜 하와한테 묻습니까?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에 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약속과 명령이 떨어질 때는 하와는 세상에 존재도 안 했어요. 그게 뱀이 달라붙잖아요. 왜 달라붙어요? 타겟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 아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담에 명령하셨지 하와한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결매하게 달라붙어가지고 하와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름 받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에 난 모든 나무에 나는 거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거짓말이에요. 정반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아담에게 동산에 난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사람 뭐랍니까? 하나님 왜 동산에다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아담이 안 먹었을 거 아니냐, 하와가 안 먹었을 거 아니냐. 그건 네 생각이야. 당신 생각이야.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 맞췄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지요. 그게 안 보니까 그렇게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만들어 놓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먹게 했느냐. 그런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성령 받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결국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뱀이 달라붙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디가 하와하고 아담이 하나가 됩니까? 너희란 말은 복수잖아요. 아담이 남자고 너는 여자니까 네 부부야. 이게 너희야. 이렇게 갖다 소위 말해 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자기가 언제 들었어요? 듣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기록되기를 신중한 아내는 죽기로부터 나느니라 했어요. 신중한 아내, 신중하지 못한 아내. 육신적으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것은 신중하지 못한 아내예요. 그 사람의 외모로 아무리 예쁘게 생겼고 학식이 높고 뭐가 스펙이 어쩌고 IQ가 얼마나 좋고 아무리 해도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 그 문제는 다르죠. 왜 성령 받은 분은 예수님이 유일한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은 안 속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지 못한 첫사람 아담은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게 미완성됐기 때문에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중한 아내인가 신중하지 못한 아내인가 그 분별이 안 되니까 주님은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 입고 오셔서 누구만 고릅니까? 신중한 아내만 고르는 거예요. 신중한 신부,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컨택했단 말이에요. 너는 내 신부 될 자격이 있어. 그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시자니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뭐 여러 가지 자기들 생각을 다 얘기하니까 그럼 너는 날 누구라고 그러냐? 시몬이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 당신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히 대답하잖아요. 그 사람이 주님의 신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잘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신중한 아내인가 아닌가? 만약에 신중한 아내라면 뱀이 와가지고 미완성됐을 때라도 그렇게 유혹하면 누구한테 가요? 남편한테 가야지. 저 뱀이 와서 나한테 선과 악의 지식이 남나는 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이거 먹을까요 말까요? 그게 신중한 아내가 남편한테 구하는 거. 그걸 성경에서 뭐 기독교에서 기도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 끊임없이 달라들잖아요. 간교하게, 간사하고 교활하게. 그러니까 계속 와서 간사하고 교활하게 그런 말을 때 근데 남편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건방 떨어버려요. 제가 어떻게 아담하고 동격이 됩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자기가 어떻게 동격이 됩니까? 그거 안 보이세요? 내가 여자를 무시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자세히 보라고요. 한국 사람은 동양 사람은 그랬잖아요. 남존여비 사상이다. 이건 남존여비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얘기예요. 여자인데도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거 안 봤습니까? 사례 안 봐서 사례. 아담하고 동급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을 바꿔줄 때 같이 바꿔주시잖아요. 그게 동급이란 얘기예요. 그게 신중한 아내란 얘기예요. 신중하지 못한 것은 건방 떠는 거지.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존예비 사상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봐요. 여자는 1절 모임에서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그건 무질서한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집에 가서 내 남편한테 배워. 얼마나 확실히 얘기합니까? 왜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여자를 무시해서? 아니잖아요. 바울 서신을 잘 보시라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인데 같이 동급으로 보잖아요. 왜 그런가 보여야지요. 그걸 보지 못하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 먼 거예요. 장님하고 소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너희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는 명령이잖아요. 돌이키라. 메타노에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서 하늘 위에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한 거면 자기는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거든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한 아내가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안 먼 여자가 그게 진짜 값진 여자고, 그렇지 않고 공부도 못하고 형편없는, 요즘 말하면 뭐라 할까요? 한때 우리나라에 공장에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공순이라고 그러지? 공도의 공순이라고. 그런 사람이 신중한 아내가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올바로 잘 보세요. 하늘 아래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신중한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그렇게 똑똑하고 좋은 집안에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그렇다면 성경의 거짓말이죠. 이게 뭐 성경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집안이 어떠느냐,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됐냐 안 됐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만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예요.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복수잖아요.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들어.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 아니야. 심지어는 뭐랍니까? 너희들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들아,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이 뭔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올바로 깨달아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생의 내 삶의 포인트를 맞출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환경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